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성원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원을 찬송할 때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한겨울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직까지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언제 다시 누릴지 모르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대화하며 서로를 이전보다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서서 이전보다 더 부흥 발전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새학년 새학기 가운데도 은혜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교육과정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좋은 성사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셔서 늘 귀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항암의 과정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수술 후 힘든 회복의 과정과 재활의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낫는 은혜와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참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하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 같이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들어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복음은 반전이다, 복음은 반전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울의 회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큰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소아시아 지방 길리기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을 얘기합니다. 그 지방의 중심 도시인 타르소스라는 지방에서 유태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그의 출생 지역과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 29절에 기록된 유대 민족과의 충돌로 로마군에 체포되었을 때 그가 그 스스로 자신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스데반을 돌려쳐서 죽이는 자리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스데반을 보고 격분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려쳤고 그 옷을 벗겨서 사울 앞에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어서 8장 3절에도 등장합니다. 8장 3절에서는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남녀 할 거 없이 닥치는 대로 그들을 끌어다가 옥에다 넘기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은 거친 숨소리와 죽이려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그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열심으로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스스로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 하반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더 열심히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까지 청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길을 가던 중 다메섹에 이르러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께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다시 한번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애쓰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사울은 결국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존재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느 날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으나 실제로는 박해자밖에 되지 않았던 사울의 인생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반전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 더 잘 나오겠지만 사울은 더 이상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대신 핍박받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전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들은 수많은 반전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전이란 말은 돌이킬 반자에 구를 전자를 써서 위치나 일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작은 의미에서 반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이 바뀌는 것을 뜻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엄마나 아빠 말을 잘 듣지 않던 자녀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것도 반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이것도 반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생활 양식을 바꾸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 그것도 반전입니다. 그러나 큰 의미에서 반전은 삶이 송두리째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을 걸어놓고 했던 일을 그것을 접고 정반대의 일에 다시 한번 인생을 거는 것이 바로 반전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군의 일본의 앞자리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독립투사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이 바로 반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고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들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큰 의미에서 반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과연 이런 말씀이 필요할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고 있고 교회에서 직분받고 부서에서 오래 섬기고 있고 헌금 생활 이 정도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굳이 이런 것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열심이 사울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본질보다는 외형에 치중된 종교적인 모습과 잘못된 신앙적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통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납니다. 죽었던 우리의 기도에 다시 한번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우리의 심장에 그 뜨거움이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신앙과 그 열심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복음을 통한 신앙생활의 반전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에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물건 파시는 사람들을 보시고 격분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시고 이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겪었던 그 사흘, 3일의 시간은 예수님을 모르고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던 사울이 죽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사울이 다시 태어난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흘의 시간은 사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 3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잘못된 목표의식과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가 죽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사흘의 시간, 3일의 시간입니다. 사울처럼 주님을 박해했던 우리가 죽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 반전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여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별히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신앙의 민낯을 스스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무엇인데, 내가 혹은 목회자이고 직분자고 중직자고 혹은 내가 이 교회 출신인데 여러 가지 나에게 무슨 많은 타이틀이 있었지만 내 신앙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마 그런 신앙의 민낯을 스스로가 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교적인 열심에만 의지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이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다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인생에 특별히 신앙적으로 반전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무너진 사업과 직장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반전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팠던 우리 몸의 건강, 그리고 가정,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의 학교에 믿음의 반전, 복음의 반전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모두가 다시 한번 바뀌고 은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살과 같은 모습이 없었는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생의 반전, 신앙의 반전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아무것도 못하는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모든 반전을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남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의 모든 국민들과 특별히 파송되어 나가 있는 우리 이민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열심으로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주님 여러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깊이 만나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송두리째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죽었던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다시 한번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우리 심장이 다시 한번 뜨겁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복음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핍박하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곰곰이 하나하나 되짚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다른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가정 그리고 직장 사업자 그리고 건강 아이들의 학교까지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으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군부 쿠데타를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한 나라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있는 아버지 모든 국민들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민호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모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쿠데타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주의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나라가 복음에 사로잡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회 가운데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맡겨주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버지 잃어버린 한 영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위함이고 그 한 영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쓰기 위함입니다.